개혁하는 사람 히스기야 제목이고요. 이거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한다. 오케이. 지금 우리가 지난 것만 해도 열왕기하 몇 장이었죠? 7장이었는데 그냥 11장을 그냥 확 건너뛴 거예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북왕국 이야기가 많이 기록됐을 것 같아요. 남왕국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됐을 것 같아요. 북왕국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포션을 차지한 게 아합 왕 이야기라고 그랬죠. 아합 왕. 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우상을 끌어들여 가지고서는 우상을 섬긴 시대가 바로 아합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막 이 백성들을, 이 교회를, 이 구약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막 하나님의 종들 막 급하시고 뭔가 막 수술하시려고 막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는 역사가 아주 그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왕국이 멸망해요. 결국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기사가 열왕기하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끝장이 나요. 그리고 쭉 열왕기 상하에서 주목받지 못한 남왕국이 이제 남은 게 남왕국이니까 남왕국 이야기로 이제 18장부터 글이 써지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남왕국도 멸망하는데요. 처음 딱 소개된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여기 보니까 18절 1절에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제3년 뒤에 나중에 보면 망한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호세아 제7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몇 년 안 돼서 6년 후에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요. 제가 읽다 말았는데 보세요.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스르의 왕 살마네산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그리고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는 거예요.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차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다. 막 정말 이렇게 국제 정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통치를 하는데 여기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보니까 히스기야는 다윗의 왕이 했던 것처럼 다 잘했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사야서 읽어보면 히스기야도 잘못한 게 꽤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열왕기하 기자는 히스기야를 다윗 다음으로 가장 괜찮은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잘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얼마나 못했나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 이야기가 16장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그냥 이게 좀 그래도 감을 잡기 위해서 우리 1절부터 좀 읽어야 되겠네요. 보세요.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로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드지라. 거기까지만 보시면 대충 감 잡으셨을 거예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익숙한 지도실 텐데요.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는 우리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역사에 등장한 첫 번째 제국이에요. 제국이 뭐예요? 남의 민족의 지경을 쳐들어가서 남의 민족을 이렇게 압제하면서 자기 나라를 만든 나라, 제국입니다. 제국. 이집트가 굉장한 나라였지만 자기 경계를 넘어서 딴 나라 침범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굉장히 위엄을 펼쳤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겁주면서 조공을 받았어도 자기 경계를 지켰는데 이제 아수르가 부상하게 되면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는 첫 제국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제 제국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한 민족이 겁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민족 지경을 넘어서 남의 민족 쳐들어가 가지고서는 식민지 삼고 통치하고 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이렇게 정말 문어발 기업처럼 잡아먹는 거, 이게 제국인데, 주전 900년부터 아수르가 이 중동에 아주 그냥 큰 파워로 막 군림하기 시작한 거예요. 느느웨에서부터 시작해서. 니느웨 금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죠?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성 사람 회개해라. 누구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나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지금 아수르가 막 커져가지고서는 북왕국 때리려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불안해 죽겠는데 이 사람이 애국자니까 막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내가 너에게 사명했으니까 너 가서 아수르에 가서 얘기하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아주 혼낸다고 다 이제 막 정말 치겠다고 해라. 요나가 그 말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당장 배 타고 저기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막 부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 이렇게 보세요. 아수르 보고 저기 뭐라고 써 있는 건가? 잘 안 보이네. 아람 보이시죠? 아람. 네. 아람 밑에가 저기 제루살렘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와 국경한 나라가 제일 처음 국경한 나라가 누구예요? 우리가 지난 열왕기 하에서 쭉 등장했던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아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저 나라가 이스라엘의 보호막으로 딱 있었던 거예요. 이 시리아 밑에, 아람 밑에 어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나라로 이스라엘이 나눠가지고 북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된 거 없나요? 하나 더 있었던 거 보여요. 저기 아사리하고 좋네요. 이게 보이시죠? 아수르, 아람,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수르는 이제 순서대로 이제 쳐야 되는데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보니까 뻔한 통수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아수르를 막아낼 길이 없어요. 그래갖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요. 야,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아수르를 치자, 같이 대항하자. 그러면서
유다 남왕국 유다 아하스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우리 무너지면 너희도 무너지니까 아하스 너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우리와 함께 힘을 합해갖고 아수르를 막아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것처럼 사실은 북왕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처벌하시기로 징계하시기로 이제 없애버리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물론 그 사실을 아하스가 알았을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하스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형제가 지금 이렇게 나 좀 도와달라 하는데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아수르에게 화치를 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읽어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당연히 이제 아람과 그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너무 비기 싫은 거예요. 지금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하지만 이놈이 가가지고서는 아수르랑 화치를 맺고서는 못된 짓을 하니까 오케이 아수르 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선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그 동맹 그 군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남왕국으로 보낸 거예요. 남왕국을 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때 이 왕이 바로 아하스예요. 아하스. 그러니까 아하스는 금방 어떻게 했어요? 소위 말하는 굴욕 외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아수르에게 구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수르 아저씨 내가 당신과 친하게 지낸다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굴욕 외교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읽은 16장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자를 보내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가 보낸 이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굴욕 외교를 이제 이 친구가 한 거예요.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가 도와주게 돼요. 그리고 아수르가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미스테이크하죠.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 그 왕이 도와줬으니까 이제 가서 고맙다고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수르가 거기다 엄청난 제단, 그러니까 개선문처럼 엄청난 제단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거 보고서는 너무나 아하스가 감격해가지고 그 제단을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저렇게 해야지 나라가 잘 되는구나. 아마 그렇게 바보처럼 생각했는지 예루살렘에 와서 똑같이 그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또 어리석은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의 이야기예요. 아하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에서 보면 끊임없이 아하스에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라. 너는 아수르를 신뢰하지 말고 역사의 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두 번째, 절대 아수르와 동맹해가지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했더라도 네 형제다.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얘기하셔도 아하스가 듣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안 보이고 아수르는 눈에 보이니까 아수르 붙잡아요. 그리고 아수르 문화를 받아들여서 남왕국 유다가 또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선당도 짓고 안 하던 문화 풍습을 행하며 애들까지 불 속으로 지나가는 무슨 그런 어리석은 놀이 문화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어지럽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아하스는 죽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는 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버지는 친아수르 정책한 거예요. 지금 북왕국이 무너졌고 아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남왕국이 지금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지금
아수르와 국경을 딱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를 선택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한 것처럼 친아수르를 하지 않고 딱 끊어버려요. 난 하나님 믿고 하겠다. 물론 뒤편으로는 이렇게 이사야서 같은 데서 보면 친애굽 정책을 좀 쓴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잘한 게 뭐예요? 여기 보면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컫더라. 누수단이 뭐예요? 노조각이라는 뜻이거든요. 노조각 여기 밑에 이제 써 있어요. 성경 밑에 보면 써 있죠. 1번이라고 노조각. 사람들이 그냥 이 광야에서 우리를 살린 놋뱀 해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모세 통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는 또 놋뱀 그 옛날에 그 사용된 그 심볼 뭐 스페셜 아주 굉장히 특별한 무슨 그 영적인 무슨 신통한 재물로 물건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거 앞에서 분향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박살을 내고 히스기야가 노조각이다. 이 말씀만 이렇게 생각해 보더라도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특징 있게 이 우상에 대해서 막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너희가 정말 스투핏이다. 목상이 이게 말이 되냐? 너희가 이렇게 나무 잘라가지고 아세라라는 목상 이렇게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고 또 만들다 남은 나무들은 장작되고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너희가 너무나 좀 바보스럽지 않냐? 너희가 사용할 수 있는 무슨 노조각 이런 것들 가지고서는 뭔가 만들어 놓고 여기에 뭐 우리가 분향하거나 예배를 하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준 대로 아주 그냥 국내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이렇게 타파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다윗 왕 이래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그 치리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서 오늘 이 교재에 보면 다윗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 봅시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이렇게 같이 쉐어한 그런 동질의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편 생각해 보세요. 다윗 시편 엄청나게 시를 많이 썼는데 그 시편만 보더라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찬양의 사람이었죠. 정말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에요. 왕이었는데 그 당시 이 중동을 자기네 스스로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중동을 석권했는데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산 적이 없어요. 최고의 권위였지만 뭐 나중에 페르시아나 뭐 이런 바벨론이나 오면 이 왕들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인 줄 알고 막 획가닥 해가지고, 우리 중국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왕, 이런 어리석은 잘못을 범한 데 비해서 다윗이 항상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게 기본적인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항상 주님 앞에서는 한 초라한 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두 번째는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28장 이후에 시글락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보면 다윗은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왕의 두 번째 조건, 그 백성을 정말 사랑했어요. 군림하지 않았어요. 길거리에 버려진 애굽 소녀 한 사람도 지나치지 않고 살폈어요. 사람을 섬기는 사람.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사람을 섬기는 그런 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골리앗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막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 질투하는 마음으로 막 그냥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막 보호하고 싶고 막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다윗 왕과 같았다. 이건 엄청난 찬사입니다. 엄청난 찬사입니다. 다른 어떤 왕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히스기야가 이런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요. 이렇게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제 히스기야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번 우리 총공부에서는 히스기야가 막 제거해버린 자기 선왕이 가지고 있었던, 선왕이 이제 만들어놨던 산당이나 우상지나 막 목상이나 이런 거 다, 놋뱀이나 이런 거 다 찍어버리고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그 열정을 본받아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뭔가 좀 생각해보고 정말 이렇게 우상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그래서 퀘스천 보면 히스기야가 부서뜨린 우상들은 무엇이었으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우상을 타파해야 하겠는가. 또 말씀 따라 살기 보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관점에서 여기서 제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서두 얘기하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말세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세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자기를 더 사랑. 나, 하나님, 이웃. 사랑의 대상이 세 개인데요. 성경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는 말세에 돈 더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돈. 세 번째는 쾌락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쾌락.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5절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명예나 인정 이거 더 사랑하는 거예요. 실속보다는. 이런 것들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 현대인들이 붙잡고 살 수 있는 우상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정말 우리 붙잡고 있는 게 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추구하고 있는 게 뭔지, 내 삶의 센터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요. 정말 시간을 내서 함께 우리 수원 모임에서 한번 고백적인 기도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